우리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다 나를 따라라 하시니. 아멘. 옆상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전에 이제 사랑이라는 말과 계명이라는 말이 이제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재정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 본문 말씀의 서론 말씀이 바로 지금 오늘 2부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예수님 참 짓궂으시에요.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물으실 때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17절에 근심하여 이르되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다시는 말씀처럼 근심하다라는 말은 원어의 뜻으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미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겠는데 힘들다고요. 따라야 되는데 따를 수가 없고 아는데 믿어지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말은 쉽지만 또 우리가 오래 믿어오신 분들은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단어지만 처음 믿는 분들은요 믿음이 뭐야? 뭐가 따르는 거야? 뭐가 믿는 거야? 이게 참 어렵거든요. 예수는 정말 살아계신 거야? 눈에 보여? 들려져? 우리가 만질 수 있어? 얼마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냐면 1번에 1번 보시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절 10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미 누가 있었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뱀을 통해 역사했는데 그 뱀이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속신앙 그런 거 절대로 아니죠. 처녀 귀신 그런 거 절대로 아니죠. 누구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르고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도록. 왜 믿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까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다니까요. 그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 사탄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가지고 네피림. 그 떨어져서 눈으로 볼 때는 안 믿고도 장부가 되고 안 믿고도 대장부가 되는데 안 믿고도 잘 사는데 누구만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죠. 그죠? 아니 겉으로 볼 때 내가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세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란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애통해 하셨거든요. 오늘 그 하나님의 애통이 우리 마음속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도 하나님을 계속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람이 만든 것들을 대체해버리고 그런 모습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포로 속국이 되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이 어느 순간 각인되어지고
뿔이 되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뭔가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상처받았던 거에 내 마음이 붙잡혀져 있고, 그렇죠? 내 과거의 지식, 내 과거의 경험 때문에 다른 곳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붙잡고 있죠. 그게 노예포로 속국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거기다가 그것을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어요?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도 모르게 각인된 곳으로 돌아가 버려요. 나도 모르게 뿔이 내린 곳으로 돌아가 버려요. 평탄할 때 몰라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각인된 걸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알겠는데, 내가 주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나도 계명으로 알겠는데, 근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2번에 보십시오. 그래서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왜 이 고백했냐면 베드로가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누구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또 보실까요? 15절에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누구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명이 뭐죠? 부모님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심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예, 성경적으로 말하면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을 해요. 오늘 미워한 적 있으신가요? 예. 저한테 주시는 예? 오늘 없었어요? 거짓말하고 계시는. 아예 있었을 거예요. 오늘 혹시 그 세면제에 빠지신 그 목사님 미워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볼 때 미워했을 것 같은데. 성경으로는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이라고 말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만 봐도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봤을 때는 그 계명을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3번이 중요해요. 3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열어주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주보 보시면 됩니다. 주보 오른쪽에 있습니다. 2부 메시지 있는데요. 2번에 3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우리 말씀에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 다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를 지키게 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주신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자를 하나님 뭘로 보신다고 여겨주신 거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지켜요, 못 지켜요?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는구나. 이게 거꾸로 돼버리잖아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4번이 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게 23절 말씀의 성취예요. 23절 미션이 뭐였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첫 번째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한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말을 지킨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함께 거할 수도 없고 그 말을 지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네 마음속에 들어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면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를 생각나고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이 그동안 주셨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이 두 가지 일을 누가 하시는 거라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게 되게 고드세요. 그리고 화가 나면 화를 못 참으세요. 소리를 지르시고 쫓아서 이게 뺨을 이렇게 때리시고 되게 무서워. 어릴 적부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 예수 믿는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러고 이제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사 날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안 올 수는 없고 우리 작은아버지 옆에서 앉아 있는데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힘을 빌린 거죠. 이제 그 작은아버지가 예배를 안 드신다고 하니까 목사님의 힘이 몰려서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 가고 나가시니까요. 그 끝내 그 예배 드릴 때 상을 앞에다 세워놓고 우리 작은아버지 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 보라는 거지. 나는 절대로 니들 안 따라간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러신 분이라니까요. 우리 큰형님은 대자로 누워버리고 그냥 어르신들이 있는데 담배 이렇게 피면 대자로 누워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예배 안 따라간다. 나는 교회 안 따라간다. 그랬던 우리 작은아버지시거든요. 성령님이 들어와 버리니까요.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학교 완전히 이수해 버리고요. 지금도 발 닦아 다니고 계세요. 지금도 그 복음 증거하고 계시고 완전히 믿는데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으시더라고요. 저 전도사인데 우리 교회도 저를 전도사로 인정 안 해주고 있는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저를 전도사라고 손주들 그 도일 잔치 때 불러서 저부터 설교 시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음식 차려놓고 전도사님이 기도해 줘야지 우리가 축복받아요. 대표로 기도해 주세요. 완전히 바뀌신 거 있죠. 성령이 들어버리니까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믿어버려.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주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은 목사가 깨닫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포럼 하시지만 설교는 요만큼 하는 것 같은데 포럼의 내용은 이렇게 풍성하잖아요. 그 말씀을 깨닫게 만드시고 말씀을 인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약을 해보시자고요. 자, 베드로는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은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베드로의 상태는 nothing이다. nobody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갑자기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기도 하고 방법은 뭐냐면 그 말씀을 인쳐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누가 그냥 강제로 예수 영접했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뭐 헌금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되더라도 우린 지킬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믿을 수 없는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없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는 그 감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할 거예요? 감정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후 내쉬면서 뭐라고 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이제 생각나시죠? 계속 해오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믿는 자들 마음속에 다 들어갈 거야. 할렐루야.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조희연 성도님과 우리 정연한 성도님 마음속에도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서 날마다 성도들은 어떤 비밀을 누려야 되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정말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게 만드는 그 자리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초보적 신앙 십자가 사순절 되면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 주시잖아요. 목사님이요. 그 십자가 그때만 해도 십자가 뭔지 모르고 막 십자가 가면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제 차에는 항상 이게 이쑤시개가 한 통이 있었는데 제가 차 문 내릴 때 문을 쾅 닫으면서 이쑤시개가 쏟아졌나 봐요. 어디 위로요? 의자 위로 쏟아졌나 봐요. 저 모르고 앉는 순간에 그 잘 서 있던 한 놈이 제 엉덩이를 찍고 들어왔어요. 근데 조금 들어온 게 아니라 거의 수술 받아야 될 정도로 쑥 깊이 들어오셨어요. 쭉 찔린 거예요. 그 찔리는 순간에 제가 아파 이런 게 아니라 버뜩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 체막에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그 기도하면요 말씀 성취되기 시작하세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신자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뭐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맨날 사단 얘기하고 뭐 사단 싸더라고 그러고 맨날 그 얘기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제 어린 마음에 청년이니까 군대 제대하고 저도 예수 믿었으니까 제가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나가 버렸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막 그 제사 지내니까 막 친자들이 핍박하시잖아요. 근데 큰 아들이 예수 믿는다니까 그 마음에 위로가 되셨었나 봐요. 근데 그런 아들이 그 믿었던 아들이 예배 시간 뛰쳐나가 버리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이렇게 좀 마음이 안타까우셨었나 봐요. 그 아버지가 몸살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오면서 이제 뭘 발견하게 된다면
아, 우리가 이렇게 튀어나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그게 아버지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체험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게 체험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게 시작. 그래서 우리 중지자님들이 몸살이 오시고 아프셔, 우리 장로님도 지금 아프셔서 못 오셨는데, 몸살이 오시고 아프실 때 그거 괜히 온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아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인치세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나를 따르라, 이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옥에도 들어가고 죽는데도 따라가겠나이다 하고 뭐라 그랬다고요? 나 주님 몰라요라고 세 번 부인했다고요. 그 세는 예수님께서 세 번 말씀하시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쪼그라들었겠어요. 얼마나 찌그러들었겠어요. 나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보란 듯이 예수님 앞에 놓고 나 몰라요 몰라 이렇게 세 번 부인했다니까요. 그 예수님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까 포로 마실 때 보니까 죽겠다 그러시는데 그게 바로 이 상태인 거예요. 나를 따르라.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 주님은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앞질러 가서 237을 살리는 자리까지도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믿음은 사랑의 믿음이에요. 지식의 믿음이 아니고 신념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분을 진짜로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나만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만의 예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예수님, 내가 경험하신 그 예수님, 내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신 베드로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함께.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원네스, 우리와 함께 연합, 하나가 됐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요,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의 신앙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수하는 신앙이에요. 나와 믿음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들의 믿는 믿음은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것으로서 성전을 짓는 것으로서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그 그리스도의 믿음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릎 꿇어야지만 기도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미 기도예요. 아멘? 믿으시죠? 내가 그 사람 만나야지 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해도 그 사람 살아나요. 하나예요. 하나라는 신앙이에요. 그 축복 누리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책 찾고 계시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2번입니다. 17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게요. 지금 요한복음 피고 계시죠? 요한복음 17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정말로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요 25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나 있는 곳에 오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됨의 믿음이 오늘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하십시오, 교회 와서 봉사해 주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이게 아니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체험하고 우리 주은혜교회가 세계복음화, 성전, 성교 이 사랑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번 한 주간에 이 하나됨의 신앙, 이 하나 되게 하게 만드시고 사랑하게 만드신 이 신앙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보실게요. 요한복음 15장.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15장 12절 16절입니다. 15장입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 아멘. 친구라는 말은 자신의 권세, 권위 다 버리시고 우리 있는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저번 주에 필레오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필레오가 되어 주신 사람,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래서 야 너 왜 똑바로 못하는데 이게 아니라 죽어 주신 사랑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와 동등된 자리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인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요한복음 15장 내용이 뭔지 아시죠?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가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시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되어주신 그 사랑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론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친구가 되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뭐 감사하면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든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로 가시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의 자리는 세마는 자리가 아니라 계산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갖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이들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걸 계산으로 사랑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크면 나 노 보장책이지 이런 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떻게 진짜까지 막 그만두면서 캠프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되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2부 말씀을 참말로 마음에 담지만 오늘 1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 계명 지키는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되어주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앞으로 237을 살릴 교회라고 쓰임받을 거라고 확실히 믿어요. 아멘. 정말 237을 살릴 교회로 쓰임받을 거라고 믿어요. 그 우리 서밋 학교 하면서 우리 아이들 이번에도 메시지 받으셨지만 아이들 이제 예배도 드리지만 아이들 학업도 우리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분이 오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왔어요. 여러분들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 우리 정연한 성도님이 영어를 잘하세요. 어떻게? 아멘. 그래서 우리 서밋 학교 선생님이 빨리 채용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예. 영어 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좀 이렇게 좀 복음으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으면 그냥 뭐냐면 영어가 어렵지 않다, 영어가 쉽다, 이게 재밌다라는 것만 좀만 알려주셔도 이 아이들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어른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강제로 뭐 this is book
This is girl 이거 아니죠. 뭐 I am girl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재밌게만 가르쳐도 우리 하나가 그 캠프 있잖아. 썸머 캠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들이 거기는 그 뭐죠? 외국어 다니는 아이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해요. 근데 갔는데 쟤는 I'm a boy 뭐 그것도 못하는 상태로 간 거예요. 근데 잘한다 그러니까 지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하나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학교 가면 지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이거 들리나 이거? 그렇게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게만 해도 돼요. 아마 승아 같은 경우 영어 잘하죠. 제가 이전에 바쁜데 원산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애들 이렇게 도와줘도 아이들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재정부 헌신 예배를 드렸고 4월 달에는 우리 서밋 학교 헌신 예배 드릴 거예요. 먼저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온 교회에다가 이제 헌신 예배 통해서 우리 서밋 학교 앞에 어떻게 인도받을지를 세밀하게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라서 4월 달에는 또 준비하셔야 돼요. 바로 헌신 예배를 바로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사랑 우리 귀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시대의 서밋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토요 서밋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 양육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우리 손민식 원사님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교회학교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게 유치원이 될 수도 있고 대안학교가 될 수 있고 또는 홈스쿨링도 될 수도 있고 그게 꿈을 꾸고 있거든요. 여러분 중국은 제가 저번에 함대 갔다 왔다니까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싶은데 거기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60명 가족이 제주도 이사로 와버렸어요. 함덕에.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아이들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직접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함덕에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만나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그분들은 아이들을 믿음으로 교육하고 싶어서 사는 지역까지 이동해 오는데 우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에서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꾸면서 우리 아이들 정말로 믿음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신앙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막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어떤 비밀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선생님이 되어 주시는 서밋 학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주은학교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걸 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이 굉장히 깊어요. 제가 어저께도 왔지만 우리 손미씨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분은 저렇게 설교할 수 있는 분은 진짜 은혜. 내가 들어도 내가 은혜 받는다니까 정말로. 아니 여러분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우리 교단에 이런 우리 후대들 하고 있는 예배가 많이 있어요. 소리를 얼마나 지르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손미씨 아이들 너무너무 재밌게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적 자원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고 한 분 한 분 제가 볼 땐 진짜 아주 일꾼이에요. 우리 유겸 지사님은 일본어로도 중국어로도 또 아이들 양육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적 자원이 없다니까요, 지금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이걸 언약을 붙잡고 하면 진짜 최고의 우리 후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요. 이번 한 주간 일단은 뭐냐면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야 돼요. 저처럼 이쑤시개가 찔리시든지 아마 아버지가 몸살이 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 이번 주 안에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마니아들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도 돈 쓰더라고요. 제가 장수풍뎅이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장수풍뎅이가 잘생긴 놈이 하나 나왔는데 얘 1년밖에 못 사는 애인데 1억의 경매가 됐어요. 그게 가치라니까 여러분. 사람의 가치라고요. 우리가 어떤 거는 단돈 10원 한 대도 쓰기 싫잖아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번 한 주간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바로 15절 17절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사실은 나 지금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네요 라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사랑할 수 없는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마음이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 이게 주님에게는 확신으로 와 있는 거예요. 아니,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작정인 거예요. 너는 내가 선택했어. 그리고 너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어린 양을 먹는 자리까지 내가 너 이끌어가겠다라는 주님의 작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17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난 믿음이 뭔지 모르겠고 신앙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주님 편에서 작정되어 있어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몸을 불살을지라도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리까지 하나님 베드로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이 뭐라고요? 우리 19절 말씀 너무 은혜로우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9절 말씀.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응답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눈치가 빠르시네요. 눈치가 너무 빠르시네요.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21장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결국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누구의 사랑을 온몸으로 고백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산 거예요. 지금은 안 됐지만, 지금은 부인하는 자리고, 지금은 넘어지는 자리고, 지금은 옛날로 돌아가는 자리였어요. 노예 속국 포로로 돌아가는 자리였지만, 각인 뿌리로 돌아가는 자리였지만, 나중에는 자기 생명도 아깝지 않은 자리까지 갔어요. 그 믿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후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자리까지 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결론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내게 사랑의 자리가 있는지, 내게 사랑의 시간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 포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 너무 감사드려요. 말씀 포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근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봉인 집사님도 껴주세요. 혼자 나갔다 들어오시잖아요. 왜 왕따 시키십니까? 구봉인 집사님도 좀 껴주세요. 예. 왜 왕따를 시키십니까? 예? 싫어하세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포럼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정말로 우리 교회는요, 다른 시스템은 없어도 이 한 시스템만큼 놓치지 마셔야 돼요. 말씀 포럼 시스템만큼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정말로 말씀을 포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조현 선도님이랑 정연애 선도님이 한 30분만 일찍 오시면 아멘, 말씀 포럼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어쨌든 말씀 포럼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럼하세요. 위에서 내리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위에서 내리는 힘이 있어요. 두 번째, 위에서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이거는 위에서 내리는 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자리 잡은 게 있다니까, 내 마음에. 그게 보좌예요. 보좌. 보좌는 의자를 말하는데 왕이 앉는 의자거든요. 왕이 앉을 때에는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요 작업이 포럼하는 작업이에요. 오늘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작업이 포럼이에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게 권세가 되어져요. 네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거예요. 아니, 우리가 누구 죄를 어떻게 사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개인화라 그래요. 현장화, 미래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의 응답을 함께 누리셔야 돼요. 아멘. 말씀 포럼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마음에 담기고, 그 마음을 통해서 정말 현장을 살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응답이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마음에 담는 말씀 포럼, 그리고 그 마음에 담긴 것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자리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칼이에요, 여러분. 수술 칼이에요.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하세요. 보좌화에 기도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예요. 왕이 통치하시면 온 백성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 제주 현장을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예요. 보좌를 움직이시는 기도하세요. 혼자 조용히 말씀 짜고 기도하는 묵상기도. 그 다음에 정말로 아까도 재정부 우리 헌신 대표 때 말씀드렸지만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축복을 누리는 대사적 기도하세요. 대사적 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죄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계속 이 대사적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얼마만큼요? 각인이 되어진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마음의 감사의 상태, 이 마음에 감사하지 못하고 반대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내 안에 각인되어진 것들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각인이 감사로 바뀌어질 만큼 집중하십시오. 어느 순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어느 순간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정말 영적인 상태가 바뀔 만큼 집중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미래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가 확신이 되어지면 오늘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과 미래를 가진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을 위한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세계복음화가 좋고 후대가 좋고 다 좋아요. 구제봉사 다 좋아요.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계명은 결국 바깥의 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계명을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생육보다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좌가 담겨지고 말씀이 담겨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시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